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면서 또 시간이 흘러감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9월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을을 주시고 이렇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교회를 향한 그 뜻을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와 또 디도서는 사실은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것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60년대의 초반에 쓰여지면서 특별히 이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개의 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디도서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빌레몬서와 함께 살펴볼 텐데 사실은 디모데전후와 디도서가 한 묶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담은 목회 서신이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나눠드린 그 문건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뜨거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사도의 말씀이지요.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교회에는 공격이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또 공격이 있지요. 에베소 교회하고 그레데 섬에도 어김없이 이단들이 침투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젊은 두 제자 동역자들에게 격려를 하고 또 이단들을 어떤 식으로 대비할 것인지를 당부하는 말씀을 적은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마치 그 예수님을 먼저 핍박했듯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래서 계속 시험하고 또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형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요즘도 똑같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즉 주님께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또 심지어는 어, 정말 교회를 없애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이 교회 속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어떤 역할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작용되기 위해서는 지도 체제가 세워져야 되고 이 세워진 지도 체제를 통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공격이라든지 또 안쪽에는 혼란 같은 것들을 이겨내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서신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서신과는 달리 개인적인 서신이라는 뜻이죠. 즉 분명하게 누구에게 보낸 것이 있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져서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그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전하는 말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을 건져 올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목회 서신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서기 한 64년에서 67년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서와 후서에 어떤 한 몇 년 정도의 그 갭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시기에 64년부터 67년경에 디도서가 또 써졌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2년 정도의 옥고를 치르고 감옥에서 이제는 풀려났어요. 그 왜 풀려났냐면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다, 로마 법을 어긴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 참소가 돼서 잡혀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매우 싫어서 굉장히 급하게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근데 로마의 법을 이분이 어긴 것도 아니고 또 로마 시민권자이고 하다 보니까 로마의 시민으로서 이 사람이 그냥 그 어떤 종류의 그 자유를 가지고서 자신이 믿는 도리를 전파한 것이지 무슨 뭐 사람을 뭐 감금해서 폭행한다든지 또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강도를 한다든지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풀려나와서 얼마 동안 그동안에 그 전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가 계획했던 대로 또 소아시아 지역, 요즘에 그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교회를 다시 신방하고 그 다음에는 서쪽으로 계속 전도 여행을 2차, 3차를 가면서 스페인까지 저기 서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서쪽에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스페인 옆쪽에 포르투갈이 있는데 거기까지 갔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그 섬이지요. 이 섬의 그레데 섬인데 지금은 크레테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이 지금은요, 좀 역사는 오래됐지만 좀 황폐해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작은 섬인데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지도 않아요. 그 섬이 갈라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크레데 섬이 들렸을 때 바울이 젊은 종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고 아직 그 섬의 사람들이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 그 바른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회를 돌보도록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땅으로 그 동쪽으로 쭉 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디모데를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다가 남겨두고서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울 사도는 니고볼리로 가는 도중에 디모데전서와 디도를 썼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이 디도서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니고볼리로 가고자 한다. 그 후에 한 몇 년 있다가 바울이 다시 체포가 됩니다. 자유롭게 이분이 다니다가는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내가 이제 기약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써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를 처음 바울이 만났을 때는 루스드라에 전도를 갔을 때인데 이때 잠깐 들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또 개발을 신방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요. 또 옛날에는 핍박자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회심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또 알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음의 매임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이제는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잠시 들렀을 때 거기에서 보니까는 어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인데 어머니는 독실한 유대교 신자인 유대 여자란 말입니다. 유니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 가만히 볼 때 아마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집 아들을 하나님의 일에 쓰고자 하신다는 것을 깨우친 모양이에요.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서 그때는 이제 데리고 떠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옵니다. 이리 다시 들은 것은 예전에 그 개척하고 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목회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쭉 돌아보는 거죠. 예, 이렇게 돌아보기 위해서 다시 들렸는데 이제는 좀 청년이 되어 있는 디모데였습니다. 그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가 얼마나 독실한 사람이었던지 이 아들내미를 잘 교육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 청년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는 떠났습니다.
이후에 디모데가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가장 충성된 동역자하고 또 소수였습니다. 가장 어, 가까운 제자이고요. 바울과 디모데가 소아시아를 넘어서 이제는 그 남부 유럽까지 복음을 함께 다니면서 전파를 하게 되는데, 이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빌립보도 가고 데살로니가도 가고 또 베레아에 이르러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에베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제자 양육을 하죠. 그렇게 제자 양육을 하고 또 거기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모교회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있고, 에베소에는 사실은 그 고관 대작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유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봤다시피 그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구절이 있었죠. 우리 새벽기도회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요즘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극단적인 소위 문자주의자들은 요즘에 2024년에도 교회에서 여자들을 이 만수를 안 준다든지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이제 하죠.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나중에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그 개인적인 서신으로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의 입장을 지금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바깥에서의 신분이 교회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면 안 되지요. 교회 속에서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고 또 남자와 여자가 일반이고 종이요 자유자가 모두가 일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바울이 분명히 다른 이 서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에베소에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가르고 있냐? 단순히 여자가 뭐 잘못돼서 그것이 아니고, 물론 뒤쪽에는 아담과 하와 얘기, 그다음에 또 선악과를 따먹고서 이제 잘못을 한 것이 여자가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얘기에 좀 힘을 주기 위한 것이지 여인을 여인이 절대로 주의 일에 쓰임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소리 여인들이 아마도 그 바깥에서 귀족 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 힘이 있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교회 속에서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그 지위로서 내려눌렀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이렇게 2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지교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던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장로들을 세운 것이 나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도 나오지만 목회자들을 세운 거예요. 이때에는 뭐 특별히 신학교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 사도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수받은 목회자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파송을 또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디모데가 이 바울을 정성껏 옥바라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린 다음에 아시아를 여행하는 중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아주 맡겨버리죠. 그 정도로 신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정말 아버지와 아들처럼 친밀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바울 사도가 먼저 순교를 하신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서 이 디모데가 계속 봉직을 하다가 1세기 말경에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만 살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적들에 대한 경고, 즉 이단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3장부터 쭉 나오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단에 대한 경고를 보실 텐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자신이 직접 정말 기도하면서 설립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됐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였고 그가 확신하기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퍼져나갈 것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요.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저 유명한 에베소 교회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점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도 이단이라든지 또 신화라든지 뭐 끝없는 족보 얘기라든지 이런 걸로 알려진 모든 그 신도를 유혹하는 핍박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고 이렇게 유혹이 있다 보니까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신화라고 하는 것은 미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옛날에 뭐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 하듯이 꾸며낸 이야기죠. 뭐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나쁜 얘기는 아니지요. 악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박혁거세나 뭐 아니면은 저기 참아냈던 그 곰이 참아가지고 인간이 돼가지고 뭐 사람을 낳고 그것이 아니고 다들 꾸며낸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래서 허황된 이야기를 가지고 가공된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적한 1장 6절에 헛된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교회를 혼란 속에 빠져들게 하는 영지주의를 가리켰던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에도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의 극단은 이제 가혹한 금욕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냐? 육은 악한데 선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리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전파할 때 이걸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뇨라고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영주주의를 공격하죠. 그만큼 요한 사도의 때나 또 지금 바울 사도의 때나 디모데의 때나 교회 속에서는 거의 뭐 2세기가 넘어갈 때까지 그 그리스의 그 헬라의 어떤 문화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가 아주 판을 쳤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 기독교가 유교적 기독교잖아요. 유교적 기독교. 그래서 나이를 가지고 내려누르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어떤 지위 가지고 내려누르고, 나이 가지고 내려누르고, 너 몇 살이야?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사장에도 나오지만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마 이때도 여기 이제 동양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좀, 뭐랄까요. 어린 청년 목회자, 담임 목사를 좀 업신여겼던 것 같아요. 넌 어려서 아직 모른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살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권위로서 행하는 것이지 디모데가 훌륭하기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 속에서 이런 그 혼란이 있었습니다. 영주주의 또 하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침으로써 분란을 일삼는 일당들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그 이단들을 물리치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될 목회자로서 디모데를 지목하고 그를 안수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로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신화를 가르치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신화를 가르치고 신화를 사람들이 가르침으로써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는데 굉장히 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을 사탄의 회에 넘겨준다. 출교시켜버린다. 그걸 이제 권고하는 글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자격과 또 의무입니다. 앞에서 잠시 동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 교회하고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하고 디도 이 목회 서신인데 이 두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아주 극심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고 또 유대교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계속해서 바깥에서도 안쪽에서도 괴롭히고 있었고 심지어는 아직도 유대계 신앙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하고 양쪽 발 하나씩 걸치고서 겨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 속에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이단설이 침투해가지고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가 큰 혼란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지요. 이때 교회를 보호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증언하고 안쪽으로는 이단에 맞서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 교회를 치리하고 돌보는 목회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세우는 그 이전에는 사도들이 있었고요. 사도들이 아직 나이가 많지만 돌아가시지 않고 있었고 그 다음에 붙박이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붙어 있으면서 순회하지 않고 붙어 있으면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가지고서는 전파하는 사람이지요. 그 사도와 예언자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순회 예언자도 이제 전도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후에는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다 보니까 직제가 필요했던 거죠. 왜냐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다 돌아가시고 순교하시고 하니까 이제는 교회 속에 예수님과 직접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가 지나갑니다. 세대가 점점 지나가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예수님과 직접 함께했던 이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에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직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의 직무를 계속해서 감당할 가르치는 직무와 또 성례를 행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를 주거라 하신 것, 그 다음에 또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이런 거, 그 다음에 가르치게 하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은 자, 즉 사도적인 어떤 계승을 받은 자가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목회적인 직무를 예수님 명령하신 것을 계속 사도들이 순교하신 이후에도 교회 속에 해 나가야 되죠. 그 직무를 위해 가지고 세운 것이 바로 감독과 장로와 집사입니다. 이 바울서서에는 세 가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감독과 장로와 집사. 따라서 이 감독과 집사 그 다음에 장로가 여러분 우리 한국 개신교는 우리가 분명히 깨우쳐야 되는 것이 이것이 평신도 직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직제는 성직자의 직제예요. 완전하게 그것으로 이제 안수 바꾸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과 장로라는 것은 사실은 디도서를 보시고 그 뒤에 나중에 또 나오는데 장로가 감독이고 감독이 또 장로예요. 이거 장로가 또 감독도 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장로에 해서 안수받았다라고 나오죠. 오늘 사장에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뜻에 따라서 원문을 제가 살펴드리고요.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먼저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감독의 직책은 가르침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로 가르침이에요. 근데
갖추어야 될 점과 버려야 될 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한 장에 걸쳐서 아주 잘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한 사람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자,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한 사람의 남편이 아니고 여럿을 건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쓰고 있겠죠. 없다면 이 얘기를 안 쓰죠. 그 다음에 절제한다. 근신한다. 그 다음에 아담하다. 나그네를 대접하다.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관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자녀로 하여금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금방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는 목회 안수를 주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교만하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바깥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외인들에게서도, 외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자, 이걸 보면은, 아니, 교회 직분을 행하는데 왜 기본적인 자기의 삶에서의 인격을 얘기할까? 도덕적인 성품과 윤리와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버려야 될 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술 얘기가 나옵니다. 음주. 그 다음에 구타가 나옵니다. 폭력입니다. 그 다음에 다툼 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돈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재화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나중에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는 단정하다.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된다. 즉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야 된다. 확실하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집안 얘기가 또 나와요.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 이 남자 집사가 버려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일구이언입니다. 뭐냐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이때 이 말하고 때가 돼서 말이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술 얘기, 음주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유는 돈을 사랑해서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 여자 집사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헬란 말로는 귀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네라고 하는 것은 워먼을 얘기하기도 하고 와이프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자를 얘기할 때도 귀네를 쓰고 그 부인을 얘기할 때도 귀네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읽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and their wives, 그들의 아내들도, 그러니까 집사들의 아내들도 이렇게만 얘기함으로써 여자들은 집사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서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나중 보시게 되면은 남자들 일꾼들만큼이나 여성 일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일꾼으로서 바울과 일행들이 세웠습니다.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사실은 교회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여자 집사에 나오는 것은 이와 같이 여인들도라고 나오면서 단정하다. 똑같아요. 남자와 여자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충성이 나온다. 그리고 여자 집사들이 버려야 될 것이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참소예요. 참소. 참소가 뭐 하는 거죠? 입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가지고 뭐 하냐면은 남을 자꾸만 이렇게 뭐랄까요? 이 잘못된 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가지고 참소라고 얘기합니다. 참소라 하는 것은 사탄에게 동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성경대로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자, 즉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를 가지고 사탄을 얘기를 하죠.
따라서 우리는 입을 가지고 남을 깎아내리거나 남의 잘못된 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면 사탄에게 동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참소보다는 오히려 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뭘 이렇게 저질러 가지고서는 어떤 이득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벌이 될 점을 얘기한 것을 가만히 볼 때 이 남성과 여성의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의 이런 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독은 에피스코포스라고 이제 그 원문에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은 먼저 가르치는 사역, 거기다가 도덕적이고 윤리, 그다음에 성품과 관련되는 12가지의 덕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서 윤리적인 규범까지, 도덕까지 갖춘 지도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 디모데하고 디도가 처음 세우는 교회 사역 직제가 집사인데, 집사도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등장하는 7사람을 세웠다. 공개하기에 사도들 말고 이 집사들을 세웠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성경책을 펼쳐보시면은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에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절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 원문인 그리스 말의 성서 헬라어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집사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 7집사다. 초대교회 7집사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7집사라는 것은 있지 않아요. 그냥 7사람, 안트로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인, 7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집사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나중에는 1인 중에 7인 중에 한 집사라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저에게 이제 뭐라고 하실까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뒤쪽에 나와요. 나오는데 그것의 원문을 또 살펴보면은 거기도 집사라고 하지 않고 안트로포스라고 나옵니다.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안트로포스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인데 이걸 가지고서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 속에서 정말 어지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자, 결국은 정리하자면 감독이든 또 집사든 팀을 이루어서 신앙의 순수함과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제한하고 이때 여자들도 집사가 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목회자, 지도자들로서 교회를 치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 30분이 지금 넘었는데 여러분 오늘의 이 성경 공부가 여러분의 성경 읽기와 또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어저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